안녕하세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옛 제사들의 반복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해, 똑같은 이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근거한 제사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로 되돌아가려고 한 히브리 성도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옛 제사들의 반복성과 대조되는 그리스도 제사의 단회성과 영원성입니다. 옛 제사들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한계성 때문에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섬겼으나 그리스도는 다 마치고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옛 제사장들의 사역의 열등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사실과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4절,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제물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해내지 못한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속성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도달하거나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도 증언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의 효력은 내적 변화와 죄의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외부 행동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바깥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17절,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인용입니다. 불법이란 율법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율법을 모르거나 고의로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했으며 유대인들은 알고서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참회하는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참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장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니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제사의 무용론과 폐지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완성시키신 예수의 우월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가 영원히 제거되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따라서 참 것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제사는 영원히 폐지된 것입니다. 이렇게 18절까지가 교리 부분이 끝나고 이제 19절부터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적 교훈을 다룹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19절부터 25절은 길고 복잡한 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이제 새 언약에 따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다룹니다. 담대한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정치 영역에 속한 단어입니다. 헬라 도시국가의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를 뜻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유 시민만이 갖는 권리를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저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 단어, 담대한 마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리적 부분을 마치고 실천적 겉면 부분을 시작하는 첫 단락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 놓은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임을 삶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육체가 찢기자 그림자였던 휘장 역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그분의 육체라 표현한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의 접근을 허용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제공한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구약의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철저히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저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의식적 정결을 위해 구약의 장막 안에서 피를 뿌려 씻는 것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명백히 대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 안에 두신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의 양심은 흐려서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양심은 화인 맞아서 그 기능을 상실했고 어떤 양심은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양심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양심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세례로 보기도 하고 예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들에서 몸을 씻던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맑은 물로 씻기 온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두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이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참된 마음은 새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저자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염두에 두고 맑은 물로 씻음과 새 마음을 연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믿음이란
소망에 관한 믿음, 소망이 주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온전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원래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24절,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23절의 소망, 믿음, 이제 24절의 사랑까지 세 가지를 말하며 저자는 온전한 구원은 그들 공동체가 개개인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앞에 펼쳐진 위험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서로에 대해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도는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으므로 서로 돌아보는 것은 남을 위한 것만 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도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서로 격려하기 위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회의 첫걸음입니다.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권면하여 신앙의 나태와 배교의 여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권면은 서로를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단히 붙잡자고 한 것은 당시 히브리 성도들 중에 신앙적으로 동요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에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학생들 앞에서 히브리서를 강해했습니다. 그 해의 후반에 그는 슐로스키르케의 문에 95개 조항을 내걸었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놀라운 적절함과 깊은 확신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소로 나아가자는 초청을 강해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건너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거친 길을 평평하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채 옮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무시와 경멸과 핍박을 받는 소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종종 조롱당하며 심지어 그들의 비길 데 없는 주님조차 모욕당하고 그분의 신성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부인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채 옮겨진다고 한 루터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 간의 교제는 어떤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